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연약한 인생과 부족한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붙들며 살게 하시고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믿음으로 세워간 우리의 삶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예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오직 찬양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위기도 오직 기도함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역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11조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그 손이 잘 되게 하시고 날마다 곡간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함을 허락하셔서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드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열매가 그 인생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힘이 온 가정에 축복을 불러오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올려드리오니 마음의 소원을 주님 날마다 들어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절대로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모든 소망을 얻고 또한 기도 응답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말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또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는, 특별히 사순절 이 특별 세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넉넉하게 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우리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68조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이 어려운 때에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미소 지는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줄 붙잡고 끝까지 영적 가치를 붙잡아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또 코로나 이후에도 이전처럼 이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요 수많은 박해와 또 타락이 크고 작게 여러 번 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은혜로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당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소망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사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쓴 편지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서신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라든지 혹은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로마 제국이, 요한계시록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있어요. 10번의 엄청난 박해를 로마 제국이 기독교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 역사에 보면요, 사실 로마 제국이 종교를 대상으로 탄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다신론적이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거의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참 엄청난 융단 폭격으로 박해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제국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여러 박해가 있었고요. 어떤 박해는 작은 박해였지만 어떤 박해는 그 지역에서 기독교가 씨가 말릴 만큼 그 지역에 교회가 사라질 만큼 혹독한 박해를 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폐 위기까지 사실 있었던 그런 경우도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자유를 주고 나서는요 음지에 있던
그동안 카타콤이라든지 숨어서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타락 가운데서 여전히 기독교는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먼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확장되지만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부흥하긴 부흥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게 정말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적지 않게는 십자가의 복음, 순수한 복음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기보다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안겨주는 통로로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결과도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외 어쨌든 간에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신앙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요, 교회와 복음에 대한 그 어떠한 박해와 타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교회와 복음을 소멸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슨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둠의 영이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리게 하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랄의 성도들이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운 박해와 교회 안에 타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박해가 있을 때예요. 많은 박해가 있었을 때예요. 누군가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뒤로 돌아섰지만요, 또 누군가는 순교자가 되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피가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지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나도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순교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마스크 벗으면서 코로나 걸려도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중세 14세기에 중세 유럽에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참 안타깝게도요, 교회가 헛발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헛발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인간 중심으로 되었던 게, 그래서 그 흑사병 시기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그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아닙니까?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의 미랄이 되는 오직 복음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존 낙스, 존 위클리프, 마르틴 루터 이와 같은 사람이 오직 복음만을 드러냄으로써 오늘날 참된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교훈 삼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또 불안하고 염려를 사실 쉽게 떨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외 어쨌든 간에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수차례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많은 근심을 주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예배 가운데 교회가 퍼뜨린 게 아닌데 이외 어쨌든 간에 교회발 집단 감염이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무겁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먹먹하고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작년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작년에 그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당당히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걱정과 염려가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길거리에서 굉장히 놀라운 감동적인 장면을 좀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거리를 가시다가 도로에서 버스라든지 택시에 실린 복음 광고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보셨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 광고가요, 버스나 택시에 실린 거예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흔히 보는 광고 거기처럼 광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신다면 아마 유튜브에도 이런 기독교적인 복음 광고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그 택시나 버스에 실린 그 복음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뭘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는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라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 저에겐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면 패배적인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돼, 틀렸어, 이제는 끝났어, 다시 되겠어. 사실 그런 패배적인 생각 우리가 쉽게 물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성도들은요, 반드시 해야만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무조건 이것을 해야만 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냉소적인 냉대하는 시선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언제는 좋은 날 전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나? 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면서 맞이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 우리는 이때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요. 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게 정말 될까요? 라고 하는 의심에 찬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이 어려운 때에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의 증거를 감당해야 할 몸부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이 위기로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데요,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본래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 그 자리가 어디일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까? 저는 이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썩어져 죽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그 질문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는 이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라면, 나를 위해 한 번 바치는 것이 내 삶을, 그것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라면, 예수님 믿는 이후에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썩어져 죽어가는 그 영적 모델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래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초심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영적 모델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땅에 심겨졌어요. 그 씨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씨는요, 이 땅에 심겨져서 죽었습니다. 그 씨는 죽음으로써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음으로써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많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 믿음의 길의 끝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참 암시적인 표현, 소위 말하는 은어 같은 것이 좀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그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 올려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 올려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어떤 은어적인,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어 올려지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십자가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열매는 선한 목자께서 자기 양을 위해 그 한 몸을 이 땅에 바쳐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최고의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열매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셨으면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이 그 다음 24절인데요 24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 말씀이 먼저 적용되실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심겨져 죽으심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열매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많은 축복을 주겠죠. 어떤 종교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 유독 기독교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분을 통해 나의 안위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심겨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전달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는 나였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나였지만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는 새로운 열매가 되었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얻어진 열매로 이제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명확히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생명은 죽음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생명은 생명이고 죽음은 죽음이지 어떻게 생명이 죽음을 통해 얻어질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말 농장 하시죠? 아마 해보시는 분들 계실 거면 텃밭 가꾸시잖아요. 농사 해보시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씨, 이거 그대로 있다고 씨가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 호주머니에 잘 간직한다고 얘가 씨가 자라나요? 내가 뭐 금보석 같은 거에다 잘 보관해 놓으면 이 씨가 자랍니까? 아니에요. 그 씨는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땅에 심겨져서 그 씨가 죽어야 합니다. 그 씨가 죽어야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음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씨는요, 그냥 맨 허공에 그냥 이 지상 위에 두면요, 껍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딱딱한 껍질에 갇혀 있어서 그대로 두면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씨가 자라려면 껍질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껍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땅에 잘 심겨지고요, 물을 줌으로써 인내하고 기다리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은 땅 속에 들어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요,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파묻어야 돼요. 나를 세상에 파묻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그 십자가 언덕에 나를 파묻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그걸 먹어야 합니다. 그 씨앗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야 돼요. 끊임없이 흘러내려와서 그 씨와 그 땅에 그 보혈이 흠뻑 젖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잠시 이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가치관의 변화로 이렇게도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 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세상에 얻었던 모든 명예와 세상적 가치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난 다 잃었다, 내가 세상적인 다 잃었다라면서 그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빼앗겨버리고 버려진 것, 움켜져야 하는데 놓쳐버린 것,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
그 때문에 가슴이 아프시고 먹먹하세요? 내가 너무나 그 소중한 가치, 물질적 가치들, 나를, 내 생활을 안락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손에서 벗어날까 봐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잊은 것이 잊고 계신 거 있는 거 아니세요?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잃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 가치들 다 잃어버려도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내가 예수님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마지막 목숨을 다할 그때는 우리도 경험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지병 때문에 내가 쓰러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면서 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가족이 119에 실어서 가는데 내가 누워있으면서 내가 병원을 가고 있지만 내가 알아요. 나 죽었구나. 난 이제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무슨 가치가 떠오르시겠어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때 여러분 뭘 찾으시겠습니까? 집에 있는 그 통장, 그 많은 돈, 내가 입어보지 못한 어떤 밍크 코트, 내가 한 번 더 타봐야 그 고급차, 나 아직 1년밖에 안 돼 그 고급 아파트, 그게 아까워서 생각나시겠습니까? 뭐가 생각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시겠어요?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것도 주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도 주님이시니 나의 모든 가치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나셔야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돈을 매달려서 누구 의사라도 나를 살리려고 발버둥 칠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그 병을 고쳐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귀한 축복이고 귀한 은혜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마지막 때 잃어버릴 것은 내가 소유했던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한탄과 탄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난 여전히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의 그 미라를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원수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물질적, 세상적 그 비교와 그 불행과 모든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하고 아마 팔자 타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명 타락을 하면서 비관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삶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향해 양다리 거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 어린 호소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과거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그때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말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날마다 선택하고 있는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가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위력자가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은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던 그 허망한 삶을 우리 코로나를 통해 경험해 보면서 멈춰야 하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아래서 주께 기도함으로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 삶을 선택해야 돼요. 물질적인 가치와 세상의 보물을 십자가에 못 박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늘의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소책자에서 굉장히 받은 은혜가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잠시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너무 잘 아시죠? 다니엘에게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 않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왕에게 이간질, 권모술수를 통해서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 칙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이걸 너무나 잘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당연하죠.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이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늘 하듯이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이 없이 그가 보호를 받았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가장 비참한 사자밥이 되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슨 교훈을 받으십니까? 와,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다.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우리가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면 기적이 아닌가요? 다니엘이 거기서 죽었을지라도 그건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한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의 육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어려운 때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 아직 호흡하고 있고요. 우리 아직 우리 먹고 자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 또 영적으로 큰 위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늘 하듯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 자리 가운데서 늘 하듯이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내가 오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심겨져 죽음으로써, 썩어져 죽음으로써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 우리가 순교하는 건 아니겠지만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끊임없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을 드렸다면, 영적 부담을 드렸다면 예수님이 이 부담을 덜어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하듯이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는 꽃길이 아니라 천국의 계단이 예비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제가 원하는 제 욕심의 열매를 맺는 삶, 제 가정의 욕심이 맺는 그 열매, 제 자녀를 향한 저의 욕심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통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들과 저의 자손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 맺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심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갚을 길이 조금도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번 만번 고백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섬겨야 할 참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찬양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우리 한 영혼 찾아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세민 예배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23일 차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의지하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세워가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 4월은 작년 세례, 5월은 유아 세례식을 갖습니다. 매 주일 매 예배시 안전수칙을 지키 한 명씩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21일 다음 주일까지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례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담당을 함께 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각 선교회 임원단과 회원들을 좀 소개하고요.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여선교회는 이샬롬 선교회고요. 금요 찬양 예배 남선교회는 에베소 선교회입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눠드린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갈 때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방 권세에 이도록 지켜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속 바라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영적 위기 가운데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남성재단 모든 예배자들 그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